지금 이 순간 혼자이신가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그 외로움에 끌려다니지는 않으실 거랍니다. 법륜 스님께서 오래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로운 사람이 가진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곁에 누군가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가슴이 텅 빈 적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자식들이 한 집에 가득 모인 명절에도 이상하게 더 쓸쓸했던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혼자 있는 날보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날이 더 외로웠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항상 나 자신과 함께 있지 않나요? 아니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일에 쫓겼고 중년에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 걱정에 잠을 설쳤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행복한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가진 딱 한 가지 착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이 생각이요.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지나쳐서 집착이 될 때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나는 행복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챙겨줘야 외롭지 않아.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줘야 내가 위로받아. 이런 마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이 전부 타인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조차 모르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떤가요?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십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평생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착각이라고 하셨어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왔지만 자기 삶을 살아갈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의 삶을 내 삶처럼 여기는 순간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무겁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자식한테 무관심하라는 말이냐고요? 아니랍니다. 걱정과 사랑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법륜 스님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어놓고 꽃이 어느 방향으로 피는지 그것까지 정하려 하면 꽃도 꺾이고 농부도 지칩니다. 외로움에 관해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아무도 안 찾아오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야?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억울하고 서럽지요. 그런데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말 속에 이미 외로움의 씨앗이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진정한 줌이고 그 대가를 기대할 때는 이미 거래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돕고 남편, 아내 뒷바라지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그만큼 받겠다는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나요?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매일 아침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잘해줬는가? 남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평생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친절을 돌려주실 때랍니다. 맛있는 것 한 입 먹을 때, 창밖 햇살을 잠깐 바라볼 때,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연습이 됩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오늘도 바쁜가 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나도 바쁠 때가 있었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말이 없어도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세요.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누군가를 찾거나 TV를 크게 틀어놓거나 쓸데없이 바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고요함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소음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들을 수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벌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이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답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답니다. 나를 가장 오래, 가장 잘 알고 나와 가장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외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연습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고요 속의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